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휴거와 피난처 신앙입니다. 휴거 받은 성도들이 있고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를 입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철장 권세를 받은 산의 아이를 낳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아멘. 1차 휴거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 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이신 예수님을 옷 입은 교회가 낳은 남자,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인 성도는 1차 휴거자가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후 2차 휴거자들은 용,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짐승을 피해 강야 피난처로 들어간 남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해를 입은 교회에서 남은 자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알곡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자,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떼는 1년을 말하고 두 떼는 2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 떼는 6개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1260일이라 하면 되는 건데 짐승의 내임덕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1년은 짐승이 강하게 역사하고요. 그리고 두 때는 2년은 좀 약하게 역사를 하고요. 그리고 반 때는 거짓 내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강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양육하신 곳이 바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곳을 강야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자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예비처로 가려면 먼저 바벨론, 타락된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성을 떠나야 합니다. 노선 소돔성 안에서 두 천사가 일러준 말을 듣고도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롯의 손을 잡아 강권 쪽으로 이끌어내어 도망가는 비밀을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롯은 이끌림을 받아 피난처로 인도받는 2차 휴거 대상자이고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는 아브라함은 1차 휴거 대상자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차 휴거 대상자는 이기는 자 반열로 14만 4천 반열이며 세상을 끄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와 똑같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유혹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소돔성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롯을 피난처로 옮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피난처로 가다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뒤돌아보았다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피난처로 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두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바로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대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하여 미혹하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합니다. 바로의 타협안은 미혹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바로의 강교한 흥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가 애굽에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면 가도 좋다. 그러나 모두 가지 말라.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깊숙이 믿지 말라. 그것은 종교의 어떤 신비주의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고 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잘 살자고 믿는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에 빠지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기 육체의 욕구를 필요 이상으로 빼앗기게 되지 않겠니?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 남자들만 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말은 현실적으로 너 혼자만 믿고 전 가족은 안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너 하나만 대표로 잘 믿으면 되지 온 가족이 다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불교인들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대신 부처께 빌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신이 너희 가족들을 모르시겠느냐? 가족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더 정성이 있어 너희 신이 축복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중들은 신도들이 시주돈만 보내주면 대신 목탁을 쳐주면서 경을 읽고 신도를 대신하여 연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대신이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도 권사의 아들도 순교자의 아들도 피난처로 가지 않으면 즉 세상에서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는 롯에게 이 권속들을 모두 이끌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은 각자의 분깃인 것입니다. 물론 그 신앙을 쌓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즉 예수를 머리로 하여 온 성도들이 각각의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낼 때까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일부입니다. 셋째는
양떼와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돈까지 재물까지 시간까지 다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라는 말입니다. 이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언제나 물질, 곧 돈으로 신앙을 묶어버립니다. 마귀는 언제나 물질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돈을 인질로 하여 성도들로 불안하게 합니다. 두 증인을 상징하는 모세와 아론은 마귀의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심령성전을 청량하게 하여 애굽, 바벨, 소돔으로부터의 탈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신앙은 애굽, 바벨, 소돔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종말의 신앙은요, 세상과 같은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소돔과 같은 곳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출했어도 애굽의 고깃가마와 부추와 마늘을 생각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늘 세상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돔을 탈출했으나 뒤돌아본 롯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사모하는 나머지 소돔을 탈출했으나 뒤돌아보다가 결국에 롯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난처로 간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육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즉 세상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편한 곳으로 가는 축복이 아닙니다. 피난처 신앙은 1차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손들은 2차 휴거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롯 가족을 피난처 신앙의 예표로 삼은 것입니다. 때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로부터 육육표를 받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육육표를 거부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후 3년 반에 접어들면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모든 자들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종교 문제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3성전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때부터 한 세대 안에 주님의 예언은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임기 후반기에 가증한 물건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예비처로 도망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를 바로 알아야
적 그리스도로부터 육류표를 받지 않고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이 인도하는 피난처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적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신앙이 성숙했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육류표를 거부할 수 있는 피난처, 곧 성령을 붙드는 성도가 피난처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평화를 위해서 세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 3년만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에 나타나서 앉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가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언제나 종말이지만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로 말씀해 주신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한 이래는 7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의 절반은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는데 후 3년 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에피파네스가 그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운 물건을 그곳에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기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한 종말 때까지 황폐케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황폐케 하는 이 대재앙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앙은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45일 동안 쏟아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강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또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아득한 강야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을 친히 지도하셨는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비처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뭘 먹고 사느냐 등의 질문은 불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불러낸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강야로 나갈 것입니다. 강야는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예비처를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멘.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의 보호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되어집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또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라는 뜻은 복음의 자리로 끌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는 신속하고 민첩한 속도를 나타냅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날에는 그 행동이 신속하고 민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짐승에게 붙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며 바로 사단에게 생각이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가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가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이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독수리의 날개처럼 신속하게 성령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가라고 하면은요, 빨리 신속히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물로 씻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소금도 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상태로 젖먹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는 피난처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피난처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바로 2차 휴거 대상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으로는 낙오자가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한 자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탯줄을 잘라야 우리는 신앙이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삽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아멘. 순념소 같이 하라는 것은요, 빨리 도망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짐승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우리의 예비처가 되시는 교회의 모형이 되고 그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바로 왕인 짐승인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피해 미디안 광야 예비처에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걸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양육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죽었는데 그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것은 휴거 성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야곱은 예수의 칼을 피하여 가나안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는 북다는 뜻으로 붉은 짐승의 표상인 붉은 용, 곧 사단을 예표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로 형 예서를 피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 하란인 피난처로 도망을 갔습니다. 리브가는 금촛대 교회를 상징하고 예서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20년간 양육을 받다가 양떼, 성도들을 개량하였습니다. 모든 인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이끌고 기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갔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이끌고 피난처로 갈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양떼, 곧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양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런 종을 만나야 하고 사명자들은 이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야곱과 같은 종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꼭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인도할 종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또 남겨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의 모형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수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을 애국 고센 지방으로 불러들여 모두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센은 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 안에서도요, 그 고센 땅은 그들의 피난처였고요, 거기에는 기근이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10가지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덜 익은 곡식인데요, 그래서 피난처에 들어가서 다시 익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혹시 이 땅에 후교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꼭 피난처로 들어가는 그 신앙을 우리는 또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철장 권세 받은 주의 종을 입혀하는 요셉의 인도로 피난처인 고센 지방에 와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성도들은 철장 권세 받은 금촛대교회 목자들의 인도를 받아 피난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라고 그냥 공짜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1차 휴거되지 못해 피난처로 가는 것이지만 이 피난처로 가는 신앙도 대단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피난처로 들어가서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요, 철장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되어야 2차 휴거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요, 1차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이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울왕의 핍박과 위협으로 엔게디 황무지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 황무지로 피신한 부하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을 대적하는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다윗과 피난처로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지막 때 피난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함께 안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400명의 부하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를 할 14만 4천 반열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안권은 예수님의 안권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로 예표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적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큰 음녀인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노뎀나무 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천사로부터 떡과 물을 2번씩이나 공급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예표되는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뛰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하늘나라로 승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피난처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휴거와 남은 자들의 피난처로 들어가야 하는 이 예표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성도들은요, 이 선진들의 믿음을 보고 또 그리고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휴거와
남은 자들의 이 표상을 보고 우리는 꼭 피난처로 들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휴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첫째 휴거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피난처 가는 신앙,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적그리스도인 마귀와 싸워 이기는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 3년 반만 이겨내면은 살아서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서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